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19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도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다면 또 한 마음으로 또 다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됐다면은 다 정말 승리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은혜 주기 원하실 때 믿는 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실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물러가기 바랍니다. 마음의 힘을 얻으시고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소유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밑에 굴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못 이기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총과 십자가 은혜는 나를 모든 부분에서 다 승리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모든 정죄에서 해방됐습니까? 모든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면 모든 정죄하는 권세와 모든 것들 사단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다 쫓겨나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믿고 사는 분들은 말씀을 그 주님이 주시는 줄 믿는 분들은 말씀에 아멘할 때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승자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 116편에 나온 모든 말씀들은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의 고백이다. 그렇게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삶의 자세가 있고 신앙에도 있지만 신앙은 어떤 진정성, 진심으로 겸손하게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데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중 겉핥기로 하고 또 우리 자체 혼자의 생각으로 믿는 거, 내 의로움으로 행하고 하는 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제 우리가 무너질 때에 영혼의 진실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다 인간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은 아닙니다. 세상의 의인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장 하나님께 진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은혜의 힘을 얻어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으면서 인간이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머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은 그의 믿음에 따라서 무한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런 승자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이 시편의 저자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사상이 들어있긴 하지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주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에게 자기가 소원을 갚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실제로 소원을 갚고 싶은 그런 소망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신앙에 승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마음, 내 중심이 아니라 완전한 자비와 완전선과 은혜와 영광스러운 분이 내게 오셔서 이룰 때 인간은 구원이 가능하다. 이걸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일을 무너뜨리고 자기 의를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인 사람이래야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의를 가져도 무슨 의냐면 남을 규탄하기 위한 의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조금 의 하나 가지면 세상을 다 정죄해버리고 아주 하나님처럼 하는. 그래서 그런데 속지 마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이 만날 수가 있었고, 또 고난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진정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것이 그가 진정성 있는 그런 진정한 승자가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짓으로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사람 보기에 잘하려고, 그때는 성공하려고, 인기 끌려고, 그런 거 필요 없을 때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대 허물지 않고 영원한 종교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다 무너졌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음부의 고통이, 또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뤘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고, 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자기 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이르러서 내 눈을 눈물에서 구원하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 하나 붙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거짓이 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의 환경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 돼서 인생에서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의 말씀을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와가지고 어디도 도나 보자 그러기도 하고, 어디 나를 한번 부자 만들어줘 보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잘할 테니까, 뭐 내가 탁 된다면 내가 그냥 큰 인심 쓸 테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한번 주여 뭐 이거 안 되는구나 그냥 집어쳐 버리기도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꾸준히 나오지만 자기 중심에만 있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리고 가끔 가다 그냥 뭐 되라 그리고 그냥 적은 물러가라 그러고 죽으라 그러고 도깨비 방망이 휘둘르듯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수준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사실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데, 이 시편이 나타내는 그런 수월의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를 예정하시고, 그러면은 그가 그런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다가가세요. 그는 부르짖어요. 처음으로 신을 바라보고 음성을,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구나. He heard my voice. He heard my cry for mercy. 정말 내 울부짖음을 또 들으시고 은혜로다가 이런 사람이 돼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만 바라봐요. 자기의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게 제가 20대 때 가졌던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실패한 사람, 돈 뭐든지 다 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권위를 가진 사람, 부자, 아무리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내 의의를 회개하는데 평생 걸렸어요. 지금의 생각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보는 거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과 보통 사람들은 진실되이 만날 수 없을 때에 이 시인은 죽음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진정성을 갖게 됐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를 구원하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외칠 수밖에 없는 거, 부르짖을 수밖에, 이게 복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그냥 거들은 피우죠. 그리고 자기가 교만한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 The Moon and Sixpence라는 거, 서머셋 모음이 고갱의 그런 예술성의 위대함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고갱은 이 현대 문명과 이런 삶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졌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는 원시적인 어떤 본질적 우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그냥 욕망이 막 불꽃을 이루는데, 자기는 증권거래소에 다니면서 뭐 돈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묶여서 막 매일같이 사는, 못 참아요. 어느 날 그냥 난 못 참겠다. 다 버립니다. 그냥 뭐든지 다 버리고. 그런데 그냥 심각한 건 가족들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히티로 가서 이제 그 원시 자연과 사람을 그리는 것, 그걸 표현할 때 그런 어떤 예술 혼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값싼 어떤 화가들이나 뭐 그런 생활에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본질을 조금씩 나타내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완전 예술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건 이 고갱의 그런 예술성에 대해서 가치를 비교하는데, 그거를 이제 더 문이라, 이제 달이 그 밤에 우주를 비치는 그 신비한 매력에 대해서, 우주를 비치는 빛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것과 식스펜스, 동전 6개, 6페니, 6전을 가진 그런
본질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가치는 그 달과 6펜스다. 뭐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다면 6펜스짜리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이 성공하고 드디어 진정한 승자의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죠. 그리고 그 가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달과 6펜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로 교류하고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세계에 진입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류하고 그의 영광을 몸에 담으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를 섬기는지 정말 주가 주의 영광과 은혜가 내 목표인지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소원이 그건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의식세계 어떤 것들, 그 안일, 그것만 가지고, 그걸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 외의 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The Moon and Sixpence라는 것. 그렇게 해서 진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특별한 은총을 입죠. 하나님만이 다가오실 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한결같아요.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은 줄이 잡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계속 그 길을 갔으면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주시는 자유함과 그 거룩하신 은혜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어떤 그게 온전치 못한 거라도 아주 희미한 그런 스침인데도 그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한 거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부딪히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그런데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고난에 빠져가지고 그냥 부르짖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보통 교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관여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적당히 살아가요. 진정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그것이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어디에 가봐도 다 종교인으로 그냥 편하게 살길 원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환란이 왔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는 외치면서 절규하고 나올 때 그는 물론 처음에 자기 환경이 잘 고난이 없어지길 바라지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와서 처음에는 목소리를 내는 거죠. He heard my voice.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He heard my cry for mercy.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바라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없이 우리 중심으로 와 있다면 우린 사실 신앙하고는 관계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당신 계시다면 이렇게 이제 주님께 나와야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전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고난에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고 또 더 다가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되고 그래서 절대로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까지 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또 죄로 가고 싶어하는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러한 사랑을 뭐라 그런다고요? 헤세드라고 그런다고. 끝까지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는 보통 신실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믿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건 믿으면서 그런 은혜를 주고받고 있다면 그가 인생에서 무엇을 누릴 것 같습니까? 그는 모든 인생의 압박과 무게와 모든 것에서 저절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그대로 자기를 열고 나가 그의 얼굴에 그때부터 쉼과 안위와 기쁨과 사랑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서 영혼이 드디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지금 하심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 하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걸요, 한 푼어치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면서 그를 변화시켜가면서 믿게 해가면서 은혜를 받게 영광을 받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심판해요. 하나님이 그 완벽한 구원에 이르지 않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사람은 어김없이 바로 지옥에 갑니다. 죽음의 현장에 많이 가보면요,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주에 그런 게 존재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신앙,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팡이로다가 이 골짜기에 빠진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뜩 바위에 엎드려 가지고 또 깊으니까 목자가 이제 이렇게 지팡이를 더 구부러진 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양이 이제 그거 붙잡고 목을 걸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끌어내면은 그냥 잠시 동안은 숨이 콕콕 막히죠. 그냥 칵칵대면서 올라오지만 잠시 후엔 구원받죠. 그래서 인생에서 지금 숨 막히는 분들 계세요? 좋은 겁니다. 구원받으시는 그런 중이시니까. 요새 숨 막히는 분은 손 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르짖는 거, 양이 빠졌어요. 그 절벽에 뭐 나가는 거 시도해보지만 도저히 안 돼. 이거는 뭐 완전히 차원이 틀린데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뭐 맹수들 울음소리 들고 밤이 오고 막 두렵고 뭐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 발버둥 쳐도 못 나가겠고 막 시도를 막 하죠. 그렇지만 아유,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팡이가 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딱 잡고 목을 걸고 붙잡고 막 그런데 끌어내서 잠시 후에 그를 목자가 팔에 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의 생각에는 내가 거기서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을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라고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고. 신실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간은 수도 없이 배반하고 또 그래요. 물론 이제 저도 젊었던 사람들이 너는 목사밖에 할 거 없다. 너 어찌 해가지고는 박 굶어 죽겠다, 얼마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이제 잘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어떤 쪽으로는 바보 취급을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내 자신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죄인이라는 생각. 물론 한때는 그냥 내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같은 거에 또 취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불쌍한 사람,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뭐 그냥 뭐든지 걸 목숨 걸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왜 그걸로만 안 끝나고 한편으로는 그 권력자와 부자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다 그냥 심판을 하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 이렇게 그 상대적인 그런 상처를 통해서 눌려있던 의가 드러나면서 악도 함께 발휘돼요. 그래갖고 온 세계가 서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고 동족 간에 싸우고 세계가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의로운 거 같은 거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의인이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사단의 이 세계를 다스리는 비밀이에요.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안 속습니다. 시종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그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진정성을 경험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두 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서원을 갚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두 절이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부르짖음의 응답은 이미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르짖지만, 그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인자와 자비로 완벽하게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신뢰,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인간은 누구나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다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도 웃고 간 우리의 선진 그 신앙인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관과 모든 걸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사단의 그런 운명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 자비 안에 있다는 걸 자꾸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면서 사는 게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간구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느냐? 안 해요. 못합니다. 인간이. 그거는 이 혼적인 그런 인격 세계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예요. 전혀 믿음의 존재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 나올 때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정죄가 해방되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로 도움을 받고, 이걸 제대로만 깨닫고 알고 있다면 뭐 자유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성령과 이제 그렇게 그걸 안다고 그래서 된 게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믿음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힘이 100배로 나고, 그때 집중해서 주님께로 나가면 확신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아멘 한번 다시 한 번만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은 우주에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존재하다니. 이런 것을 아는 이것이 믿음이 약해 인간은 선택하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속해서 진정성 있게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요. 그분은 자유를, 해방을 주시면서 기쁘게 하시면서 은혜의 영광을 느끼게 해서 본향의 아름다움을 뭔가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걸로 자꾸 찾아오실 때 주님의 발자국 소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이 죽음과 사망과 이런 데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진정성의 사람들은 또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막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해로운 거는 안 주세요. 우리가 아직 믿음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4살, 5살 그렇게 여기 찬양으로 나와가지고 마이크 다 뽑아버리고 그런 애들이 아빠 나 사업하게 돈 1억만 줘. 그러면 주겠어요 그거를?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냥 저도요 이 목회 초기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팍팍 주셔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사람들 막 모이고 이렇게 하시지 왜 나한테 그런 걸 안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안 주세요? 그래갖고 목회자들 만나면 야 스피리추얼 파워 요새 받았어? 스피리추얼 파워 있어? 전부 다 그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가서 은혜를 받는데. 내게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는 거고 겸손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필요하고 이용해가지고 하다가 나 성공하고 그런 나한테 그렇게 달래는 대로 다 주면 그게 되겠죠. 그게 5짜리가 10억 달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서 이거 기도도 안 이루어지네. 그냥 밤새껏 했는데 기도원 가서 막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막 그랬죠. 이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막 하도 하나님을 배반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하시는 방법 선지자를 보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된다. 징계를 받게 된다. 너희가 포로가 된다. 그러면요,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은 듣기가 싫어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아주 그냥. 그리고 죄를 져요. 자기의 강한 사람이 사실은요, 의로움이 있긴 있어요. 이게 반사적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뭔가 충격과 상처를 통해서. 그걸로 다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가장 큰 죄를 또 범할 수가 있어요. 그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계가 이러는 거예요. IS도 자기 IS 아시죠? 이슬람. 그 이슬람 스테이트. 그들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파괴를 하려고 그래요. 악을 갖다가. 그렇게 사단이 세계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게 다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 가보면요. 목표가 뭐냐면 상대 부족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이는 게 살아있을 동안의 의예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이 터키에 갔는데 거기서 이 안내자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르메니안들은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목사를 괴롭게 하다가 이제 운이 좋으면 그래도 구원을 받겠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고난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는, 그때 인간이 그때 간사할 수 없고 그때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때는 절대 안 옵니다.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자, 한번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 2절 봉독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거기서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 그 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 간구를 들으셨다. 또 귀를 기울이셨다. 6절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네, 나를 구원하셨도다. 또 8절 봉독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 시편 116편은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승리.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신앙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또 한 절만 더 16절 봉독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하여튼 이 어려움이 어떤 죽을 병이든지 어떤 전쟁과 환란으로 인해서 정말 붙잡혀가서 노예가 됐든지 죽을 위기가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우리가 묶여 있는 거죠. 족쇄에 차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풀으셨다. 인간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데 그래서 뭐 러시아가 무너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때 러시아가 무너지고 뭐 철의 장막이 어느 날 무너지고 막 그런 일 생길 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기다니 놀랬죠.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지에서 어떤 소년이 1년 동안에 10번의 수술을 받았어. 발을. 그래서 이제 뭐 수술하다가 그걸로 다 망해버리는 건데 간구하는데 완치가 돼가지고 다시 축구하는 소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인생이 뭐냐, 자기 모든 그 인생 전체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받은 성도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자,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 앞에서 남보기에 뭐 이렇게 살죠. 그러나 내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난 행하겠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이 구원의 잔, 그들의 예식 가운데 구원을 포도주에 나서 이렇게 그 공동체 예배 속에서 하는 형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상징이죠. 우리의 구원의 축배를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들고 구원하신 그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삶을 갖다 상징하는 건데 이게 절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할 그런 게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자 13절 다음에는 이제 우리 14절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자기의 서원, 아마 여기서 서원이 거기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렇게 해서 그 서원은 어떤 거는 나시린이 돼서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있고, 또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록펠러가 어려서 서원한 거에 10배인지 100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드렸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너는 교회 가면 첫째 앞에 앉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11조를 록펠러가 뭐 그렇게 은혜롭고 영적인 사람일 리는 없죠. 그 사업하고 현재 부딪히는데 세상과 이게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뭐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성도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나는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것을 서로 언약한 관계로 믿고 사는 백성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승리의 노래가 와 있게 돼요. 그걸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성도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고, 두 번째는 그 찬양이 마음에 이렇게 있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한다. 그럼 이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기로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11조를 하는데 이 기업이 그 계산하기가 확실치가 않으니까 11조 계산하는 부서를 뒀는데 직원을 40명을 둬서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외에도 그는 2,800개의 교회를 지어주고 만 대의 피아노를 두고 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뉴욕 시민에게 영원히 수도를 공짜로 쓰게 그렇게 할 그런 거를 냈고,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원을 했는데 그거를 지키리로다.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90% 이상이 나가면 잊어먹고 상황이 변하면 다 버리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처음, 그러다 이제 시간이,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생겼다가 5분이 지나면 그게 50%로 줄고 또 10분이 지나면 10분의 1만 남았다가 그 다음에 허지부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이 승자, 진정성으로 승자의 자리에 앉은 이 사람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리로다 그러더라. 그리고 이 19절 봉독 시작.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내가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즐기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어떤 절기가 있으면 한 달 전부터 오는 사람, 보름 전에 오는 사람, 일주일 전에 오는 사람, 최고로 아무리 늦어도 예배드리기 3일 전에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번제 드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고 거기 수속을 다 밟아야 해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까지는 다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세계 사람이 하나의 백성으로 만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성전 뜰에서 그 만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배 때 5분 전에 허겁지겁 오시지 말고 성전 뜰에서 일찍 오셔가지고 서로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드리면 그것도 아주 훌륭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꼭 늦게 오는 분은 항상 늦게 오시잖아요. 그냥 억지로 오늘 와서 한번 왔다 가는 걸 보이는 거, 그 정도는 좀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서 온 그런 모습을 좀 보이셔야죠. 그런데 그 성전뜰에서 뭐냐, 사람들 많은 데서 다 모이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서운한 거를 성전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걸 갖다 지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승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삶을 진정성 있게 산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할 때 이 야곱이 이렇게 평생 자기 돈과 부인이 4명이고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하나고 그 안에서 사는 거고 요것만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11조를 드릴게요. 요게 우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그런 것만 안정되게 해주면 되는 존재지 그 이상은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창조주라든지 섬겨야 될 분 그거는 나중이고 이제 그거죠. 인간은 그냥 자기 안전이 우상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형 있는 대로 가는데 형이 옛날에 자기 그 형의 축복을 빼앗은 걸로 인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꼼빡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제 야복강이 있는데 그걸 건너가면 형하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상대가 안 되는 절대적 열세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 야곱이 이제 그렇게 압박이 가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입는 자세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습관이 돼서 어디 가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가면 어떤 때는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럴 때 전 이렇게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전하긴 하지만 이렇게 감동과 그 시점에서 잘 열어주시면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한번 꽉 막히고 억지로 한다든지 뭘 짜내고 기억하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망쳐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나를 쓰실 거야. 나를 겸손케 하실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주님이 하시면 쓰실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자꾸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이렇게 그것이 딱 어떤 땐 미진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두려워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요. 그냥 그 세계가 다 열려요. 그러면 너무나 자유하고 기쁘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 너무 감격하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인간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를 완전히 인정을 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면 아주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나와 같은 존재를 다윗이 그냥 어떻게 나와 내 집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재를 그대로 전삶으로 받아들이다가 물론 그렇게 하다가도 인간은 또 실수를 하고 또 그러기도 하는 거죠.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세 본래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할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400명 군대 오는 거 뭐 정신이 아뜩하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 이제 축복의 기회라는 거죠. 그때 그는 결심을 딱 하고서 자기 자녀를 다 보내요. 재산도 배에 태워서 보내요. 그 다음에 레아도 보내요. 그래서 라헬이 제일 아까운데 형이 다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라헬도 보내요. 그러고서는 홀로 남아요. 막 지금 이제 형의 400명 군대 앞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상처나지 하나님과 독대하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리미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나한테 함께 하셔서 주시는 거에 의존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산다. 이게 살아있으면 아주 최고로 은혜가 넘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는데 시종머리에는 그냥 저 자녀들 그냥 또 재산 뭐 아내들 이것 좀 살려주세요 하고는 거지. 이제 그런데 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이제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시종 자기 살 궁리밖에 뭐 기도하는 거 없어요. 이것만 없애주신다면은 내가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겠죠. 또 우스운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그렇지만 어린애가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나이는 70이 됐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도 자기가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정말 마음의 그분을 내 사랑과 인자를 깨닫고 사랑하고 우주의 주인 나의 주 이렇게 주님을 향한 이게 아니라 빨리 살려놓으라 이거 빨리 이렇게 해라 이거 고쳐놔라 뭐 이러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보다가 천사가 아이고 이 녀석은 변하긴 다 걸렸구나. 나는 이제 가겠다. 날이 밝으니까. 그런데 간구를 하나 해서 죽어도 안 났어. 그러니까 온 영혼의 힘을 다해서 천사의 발을 붙잡고 놓지를 않았어. 그랬더니 천사가 야 그래 너 그거 하나는 대단했다. 간구 잘하면 그래서 딴 건 못하면 그래도 간구라도 잘해야 돼. 그래. 이 천사가 그냥 환도뼈를 딱 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의 환도뼈 심줄은 절대 먹지 않았다고 그래. 그러면 야심이 푹 꺾여버려요. 그리고 주여 드디어 주를 부르는 사람이 되네. 그리고서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 당신이 내 음성을 들었으므로 You heard my voice. You heard my cry and mercy.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된 흉내를 좀 내는 거죠. 인간은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형이 변했나? 물러갔나? 이런 거 본. 아니, 은혜를 받아서 인도받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영적인 마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승부를 해야 돼. 보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형한테 막 절으면서 가잖아요. 7번 절로. 형이 다 가져간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죽이신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형하고 딱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이로 그냥 확 변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가 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면 뭐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준비가 됐는데 인간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지가 다 하고 지가 다 주인 돼서 막 하다가 죽겠어서 안 되면 한 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시고 범사에 그냥 수십 년 안 하던 것도 한번 완전히 자기를 완전 포기하고 성령의 은혜로 하면요, 막 했던 거 무너지는 거, 부부 문제 무너지는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 문제며 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너무나 기쁘신 은혜로 아주 전에 상상도 못했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400명 군대 뭐 아무 소용없어. 형도 그냥 그것이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형제가 서로 화합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따라서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주인 되던 거 이제 다 없애시고 주님이 성령이 완전히 나를 인도하실 수, 거기 요만한 야심만 껴들어도 자기 길로 가거든요. 인간이 뭐 일 기껏 하고도 자기 교만 조금 들어가고 자기 두려움 조금 들어가면 다 자기 인간 수준으로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비와 은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감사의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걸 이 시인은 경험하고서 내 소원을 여러 사람 앞에서 갚으리로다. 그 궁정의 뜰에서 갚으리로다. 이런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네, 어떻게 길게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자비를 믿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는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 분으로,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소원을 갚는 진정성 있는 성도로 살 분 또 한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생애의 진정한 승자로 고백하면서 사는 자로 주께서 삼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나는 이룰 수 없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걸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셔도 좋습니다. 네.
말씀 속에서 치유와 안위를 받은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것이 온전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유함으로 주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내게 은혜와 영광과 복을 주셨나이다. 내 신앙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모든 정죄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